요즘은 참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게 마음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걱정될 수밖에 없고 또 가족들이 오늘 나갔다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기도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참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냐면,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가운데 우리 아는 사람들이 또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우리를 부담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앞에서 어떤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귀가 좀 찢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왜 그랬냐면 자기 부모가 그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바로 보지 않고 착각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적인 경력이 있음을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 내리고 가서 전혀 나을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고 예상하지 못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보다는 걱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매일매일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바람이 부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를 통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뭘 하냐면 무리들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는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고 예수님도 홀로 계속해서 땅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건인데, 그건 제자들이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48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노를 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맞아서 힘들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위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은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는데, 원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면 이제 그 바람이 불 것이고,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가서 고생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출발할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거기서 힘들어진 거거든요. 이럴 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가 기자가 그들의 심정을 정확히 한 단어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괴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거죠. 괴로이 노를 젓는다. 이것은 바사니저라고 하는 말인데요. 시험하다 또는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힘들어한다, 눌린다 이런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롭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라면 이 상황들이 한두 번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번 겪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즐겁게 오늘도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번 어렵고 힘든 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괴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시피 힘들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또다시 놀라게 된 건 뭐냐면 무엇인가가 바다 위로, 물 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쳤냐면 유령인가 하고 소리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 위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또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새벽이에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이 새벽에 물 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괴롭고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물 위에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서 소리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힘들어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어부니까 당연히 있었겠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있었고 물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바다를 배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예수님 그때 주무셨었죠.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위험하다고 계속 주무실 거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던 그런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렵고 바람이 불어서 괴로이 노를 열 수밖에 없고 또 바닥 한가운데에서 무엇인가가 낯선 무엇인가가 다가올 때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48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45절, 46절까지 보면 4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어요. 땅에 계시면서 홀로 뭐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다가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렸다.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오셨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제자들이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뭐예요? 보시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거리는요, 갈릴리 바다가 직경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한 5km 되겠죠. 5km에서, 즉 5km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시간은 새벽 4시, 3시에서 6시 사이이기 때문에 또는 날이 밝았는지 날이 밝기 전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너희들 그냥 고생 좀 해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신적인 권능을 보이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위험했고 그 위험한 모습을 보시고 나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느릿느릿 걸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급하게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마치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뛰어든 것처럼, 건지려고 뛰어든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48절의 끝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어요.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왔는데 마가 기자는 뭐라고 적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요, 그들은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직역으로 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모습이 보였을까? 마가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가 기자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제자들이 힘든 상황을 처해 있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제 갈 길 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괴로에 노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와도 될 기적을 급하니까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끝에 와서 뭐라고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다. 이 표현은 좀 낯설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순간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그런 독특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목격자인 이 기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마치 그 목격자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향해서 곧장 걸어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지금 나는 어려운데, 지금 나는 힘든데 예수님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비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부르셔야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어떤 주석가는 표현을 했는데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자기 배로 예수님 오십시오, 내 고통 속으로 오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여야만 예수님이 보이기를 기다렸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에 맞는 어떤 초청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역으로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못 봤다면, 예수님을 못 부른다면, 또 게다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유령이 오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 기자는 과연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기를 원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을까? 네가 부르지 않으면 난 안 갈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요,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칠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 말만 들으면 B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B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역으로 A가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A와 B 얘기를 모두 들으면 또 괜찮아집니까? 거기에 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 말을 들은 내가 해석을 하고 평가를 내리죠. 누가 맞아, 누가 틀려라고. 자, 그 A나 B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제 이번엔 나라면 어떨까요? 나라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정리한 대로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말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부분을 내 입장에서 다양하게 과장되게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즉 제한된 부분만 포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시각은 제한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한쪽으로 편중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보고 완전하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 누구의 시각이에요? 마가 기자의 시각이라는 거죠. 마가 기자는 뭘로 본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 기자는 느껴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디로?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요한복음에 요한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배 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배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엉뚱하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령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 가지의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의 착각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곧장 오시고 있는데 뭘로 보여요?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지나쳐가는 것처럼, 무심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예수님을 바르게 쳐다볼 수 있는,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착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배에 올라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놀래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놀래고 있어요. 계속 잘못 보고 계속 놀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멀리서 약 5km나 되는 멀리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난 뒤에 급하게 좀 쉬셨다가 해 뜨고 오실 수도 있는데 새벽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 이 시간에 어디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착각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잘못 보고 또 계속해서 놀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죠.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홀로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 홀로 울고 있는 상황, 혼자 헤쳐가야 될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안심해라. 너는 구조됐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이런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알고 싶지만 바로 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는 것 같지 않고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바로 보고 싶은데 그 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유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느껴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충격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들고 바람 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 부는 바로 이런 배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 힘들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쳐 힘들어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볼 때 주께서 왜 안 오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말하면서 주님은 내 곁을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엉뚱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곧장 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곧장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나누고 힘있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